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른 세월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믿음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주의 사람의 말을 듣고 엉뚱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은 믿는 자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룻기 1장과 룻기 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선택과 결단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는 자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선택을 잘하고 결단했다면 그 결단을 실행해야 됩니다. 결단하고서 작심삼일로 마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단한 것을 실행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내리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박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룻기 1장과 룻기 2장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엔 중요한 사람 7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룻기 1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봅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라.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리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또 2장을 보면 보아스가 나오는데 7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나오는 인물이 뭐냐?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엘리란 뜻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박사 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멜렉이란 것은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와 멜렉이 합해진 이름인데 그래서 엘리멜렉이라 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또 나오미의 또 두 번째는 누가 나오냐? 나오미가 나오는데 나오미는 나의 즐거움, 기쁨, 또한 즐거움이란 뜻이 있고 또한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은 말론입니다. 말론. 제가 하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어릴 적에 보면 아랑드론과 말론 브론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론이란 이름 뜻은 병약자, 질병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기론. 이 기론이란 뜻은 진멸, 소모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론과 기론을 합하면 뭐가 되냐면 질병으로 다 뭐냐면 소멸된다. 질병으로 진멸된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룻. 룻의 이름은 우정, 그 다음에 헌신이란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온 여섯 번째 나온 오르바. 오르바는 고개를 돌리는 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명인데 7명이 누굽니까? 보아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유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를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름대로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룻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룻기의 시대적
이 배경은 사사 시대인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 앞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룻기는 무슨 시대라? 사사 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사란 것은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이 쇼페팀은요,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 그다음에 왕의 권한이 있습니다. 왕은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 이 사사와 왕이 다른 점이 뭐냐? 쇼페팀과 킹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쇼페팀은 왕의 그 역할도 하고 있지만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줄 수 없다. 자기 아들, 딸에게, 자녀들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일지도 하나님께서 택정해서 세운다면 될 수가 있지만 사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 핏줄에게 계속 계승이 되는 것이 왕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서 이 사사 쇼페팀인데 이 사사 쇼페팀인데 이 쇼페팀의 뜻은 재판을 베풀다, 다스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사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왕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사사는 선지자와 제사장, 왕이 없는 시대고 하나님께서 직접 뭘 하냐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래서 사사 시대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사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여 살고 있는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이름 사사 시대에 나왔던 모든 내용은 사사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기의 특징을 보게 되면 사사기 21장 25절 봅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뭐라고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견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틀릴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으로 채우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지각히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까 사회 모든 것들이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감각해집니다. 도덕적으로도요. 그리고 배교를 하더라도 배교가 뭔지 모르고 자기의 소견이 옳다고 하면 그게 옳은 줄 알고 어떻게 되면 자기 진영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사 시대는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움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워서 또 다시 살려주시면 평안이 있다 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게 사사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멜렉, 나오미가 나왔을 때, 근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이게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지역이 아니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엘리멜렉이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여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 모압 땅으로 가서 이주합니다. 여기서 사사들이 다스렸고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뭡니까? 뜻이 떡집입니다. 떡집의 떡집.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탄생했습니까?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우리는 떡일 때 육신의 떡이 또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산떡, 영의 산떡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베들레헴은 어떤 점은 교회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의 떡을 먹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
먹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새 교회들 보게 되면 이 베들레헴에 뭐가 있냐? 떡이 없어서 기근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자연적인 흉년도 들었지만 이 흉년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말씀이 기갈이 돼서 흉년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느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교회에서 어떻게 되면 말씀이 선포되지 않냐고 정치적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애국한다는데 저 우리나라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미국과 간세? 그러면 진짜 애국한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세 3,500불 주지 말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애국운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껌은 이빨로 씹지만 단맛은 뭐가 압니까? 혀가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은 뭔가 막 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을 분별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어떻게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뭐가 선포됩니까? 말씀의 떡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의 떡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멜렉도 하나님을 믿는 유다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오미도. 근데 그들은 말씀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뭘 보냐? 환경을 봤다는 것이에요. 기근의 언니를 보지 못하고 당장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요, 말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말씀의 영향을 받았는데 환경을 바라보고선 어디로 가냐?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모압 땅이라는 것은, 모압이라는 것은요, 바로 롯 알죠? 롯이 소활성에 나올 때 딸하고 이상한 짓 해서 난 족속이 무슨 족속입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근데 모압이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뜻이 들면 아버지의 자손이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요, 나오미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배경을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믿는 자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 첫 번째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챕터 1에서 선택은 결과를 낳는다. 선택은 결과를 낳는다. 선택의 중요성을 깨달을지어다. 그래서 선택은 결과를 낳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오는 이 중요한 인물들의 선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선택은 결과는데 우리가 콩을 선택했어요. 그 땅에 콩을 심습니다. 그럼 뭐가 났습니까? 결과가 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좌파 진영이나 우파 진영이 하는 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성령 가운데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성경적인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렇다면 첫째, 엘리멜렉의 선택과 결과를 봅시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는 나의 하나님, 멜렉왕이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름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 실은 하나님이 자기 왕이 되지 아니고 자기 생각이, 환경이 그 사람의 왕이 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흉년, 기근이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떡집, 말씀의 떡집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을 봅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근데 여러분들 베들레헴에서 떠났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사사시대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들 속에 오른 게 다 옳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근데 이 엘리멜렉은요, 또 앞에 간다면 어딜 가냐? 아예 떠나서 그냥 산속에 있으면 또 약간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모압으로 간 거예요. 모압은 뭐를 섬깁니까? 모압은요, 우상, 금모스 알죠? 금모스. 안전히 하나님의 대적하는 신 금모스를 섬기는 지역입니다. 이 모압, 이 족속은요. 한마디로 베들레헴을 떠난다는 것도 문제지만 모압, 금모스,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 땅을 간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점에서 영적인 죄인 것입니다. 제가 뭔지 아십니까? 힘을 타려는데 간역에서 벗어나다 지금 말씀에 벗어난 게 죄인데 말씀에 벗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고 이름은 붙여졌지만 알고 보니까 그 이름은 본인이 지은 게 아니야. 누가 지어준 거야? 알고 보니까 그 부모님이 지어준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지었던 그 이름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건데 엘리멜렉은 이 무님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그런 무님만 그렇게 캐치프레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에서 베들레헴 떡집에서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무엇보다도요 그 금옷을 섬기는 데 가서 잘 될 리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51절 봅시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원래 의미가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리빙 블레이드,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냐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떡을 먹을지어다. 아멘. 교회 베들레헴은 뭐가 풍성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떡이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무시했습니까?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난 것입니다. 떡집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어디로 갔습니까? 금오스 우상을 섬기는 모압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멜이 선택했다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 결과. 다른 말은 후과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엘리멜렉은 말씀을 멸시한 겁니다. 자기의 속여온 대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 봅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근데 엘리멜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버렸습니다.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그 이름까지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어디로 갔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이 이르는데 그 결과 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룻기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으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잖아요.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이 아닌 다른 영향을 받게 된다면 뭐가 되겠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말하는 성경 말씀인데 바로 시편 107편 10절 11절입니다. 사람이
예, 봐요. 엘리멜렉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한마디로 해서 엘리멜렉은 사망의 그늘에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뭐를 거역한다고? 말씀을 거역하면 뭐를 멸시한다고? 지존의 뜻을 멸시함이라. 지존의 뜻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엘리멜렉의 이 선택은 말씀을 의지한 선택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때면 똑같이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과 대조적으로 누가 나오냐? 예, 이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도 흉년을 맞이했는데 이삭은 어떻게 선택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 걸 알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창세기 26장 1절 2절을 봅시다. 아브람 때에 첫 뭐가 들었다고요? 첫 흉년이 들었다는 거. 첫 번째 흉년. 그 땅에 또 뭐가 들었다고?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은 뭡니까? 이사야 31장 3절을 보게 되면 애굽은 사람이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비멜렉처럼 세상적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애굽은 내려가지 말라. 이사 31장 1절부터 3절에 애굽은 뭐야? 사람이고 세상이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삭은요 창세기 26장 6절을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했습니다. 그날 거주했어요.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선택을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길지어다. 지금 경제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깨달을지어다. 다시 읽어봅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뭐 했다고요?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들 엘리멜렉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주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니까 거부도 됐어요. 좋은 것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뭐하는 자는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에 주의할지어다. 예, 이름만 엘리멜렉처럼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될지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또 뭐를 보아야 되냐? 예, 말론과 기론의 선택의 결과를 봅시다. 아까 말론의 이름의 뜻은 뭐랬습니까? 병약자, 질병이라 그랬습니다. 기론은 뭡니까? 진멸, 소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론과 기론이 합해지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질병으로 진멸되었다는 뜻입니다. 르기 1장 3절 4절 봅시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여기서 누구와 결혼했댔습니까? 예? 같은 유태인을 결혼했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모압 여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있을 때 그 근처에 있는 여자가 살고 있던 여자와 결혼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하신 데 보내갖고서 누구를 데릴 겁니까? 리브가, 영어로 말하면 레베카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노래가 있었어요. 남산에 짱구 학교가 있는데 교장이 짱구니까 교감도 짱구, 교감이 짱구니까 뭐 선생님들도 짱구, 선생님이 짱구, 학생들도 짱구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직 못하는지만. 근데 엘리멜렉이 진짜 짱구 같으니까 뭐냐면 이 두 아들 누구? 두 아들 뭐예요?
말론과 기론. 말론 생각하니까 좀 말론 브론드가 생각나는데, 말론과 기론. 너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닮아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누가 하고 결혼했어요? 저 결혼한다면 베들레헴에 가서 여자를 만나고서 데리고 오든지, 누가 그러면 모압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신명기 7장 3절 4절을 봅시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결혼하지 말랬습니다. 다 같이 또 그들과 뭐 하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너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걸 볼 때 뭐가 딱 떠오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움직일지어다. 솔로몬 왕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 결혼할 때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했어요. 근데 1,000번째를 좋은데 1,000명과 결혼 첩일도서 안 뒀어요. 그때마다 뭘 데리고 왔어요? 여자 먹는 거니 그 여자 성기는 이방신을 다 데리고 그걸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론과 기론 이들도 뭘 했냐?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선택을 하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룻기 1장 5절을 봅시다. 룻기 1장 5절 봅시다. 말론과 기론이 어떻게 되는가?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뭐 했다고요? 다 죽고 그 여인은 누굽니까?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에 대해 남았다는 것은 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홀로만 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엘리멜렉의 선택과 결과, 그 다음에 이삭의 선택과 결과, 그 다음에 뭡니까? 말론과 기론의 선택과 결과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오미가 나오는데 나오미의 선택 결과인데 여기서 첫 번째 챕터 1에 중요한 게 뭐냐? 선택은 결과가 난다. 선택의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오미가 어떻게 되냐면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질 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힘들어질 때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냐? 절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버립니다. 힘들 때. 또 힘들 때 뭘 하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엉망불평합니다. 나오미는 힘들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을지어다. 다시 룻기 1장 6절 7절을 봅시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있던 것은 나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결국은 나오미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에서 떡집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참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민은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이 그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너무나 뭐냐면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했냐? 지금 흉년이 들었으니까 잠깐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베들레헴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잠깐 모압에 있겠다는 생각으로 떠나갔지만 결국은 모압에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끌려당긴 겁니다. 모압의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근데 우리가 풍족할 때 풍족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지어다. 풍족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룻기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베들레헴에서 나갈 때는 여호와께서 내게 뭐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근데 20절에는 나를 말하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본인이 선택해서 잘못했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 사고책을 보게 되면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목사니까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예수 믿고서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잘못해서 그 나오는데 그것을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는 이렇게 축복하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연단만 주냐고 도리어 엄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나오미를 괴롭혔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오미가 뭘 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선택을 해서 그 결과를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고 어릴 때 다시 어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까? 베들레헴을 돌아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들어가게 되면요, 떡집에 교회에 다시 붙어있어 하나님 섬긴다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그 말이 어디 나오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나미와 두 아들이 떠났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엘리멜렉처럼 베들레헴을 떠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사람들. 그게 어디냐면 룻기 1장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룻기 1장 6절에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읽으십니다. 그 연이 모압 지방에서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자기 백성을 돌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뭐예요? 그 백성들은요,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야. 베들레헴에 말씀의 떡에 붙어 있는 자들이야. 그들이 뭘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뭐합니까? 생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 환경과 여건만 보고 선택하는 엘리멜렉이 되지 마십시오. 말론과 기론이 되지 마십시오. 때 늦은 깨달음이지만 나오면 나중에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맞게 되냐면요, 다윗이 나오미의 증손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고, 자기의 또 기업을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고, 돌아왔기 때문에 또 누굴 붙여주냐면 룻이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여러분들 선택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배동서부터 강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승리와 존속을 하는 경우가 되면 선택을 잘해야 된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교지를 하는데 콩글리시 교지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선택하는데 뭐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작심삼일하면 안 됩니다. 그걸 자기 삶 속에 반복해서 완전히 습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지어다.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지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을 봅시다.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보아스의 어머님은요 기생이었어요. 알죠? 나합. 근데 나합이 봐요, 예수 믿는 건 다 신분이 변화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마라의 뜻이 뭡니까? 마라가 됐다 그랬잖아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가 괴로움, 쓰라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나오미와 엘레벨은 자기가 풍족할 때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나갔다가 뭘 당했다? 마라가 됐다. 마라가 뭐예요? 쓰라림,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은혜 성소의 모든 분들은 쓰라림,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다 바꿔질지어다 하는 복을 바꿔질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아까 내가 구체적으로 사람들 이름 말하는 게 오르바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르바. 이 오르바도 룻기 1장 10절을 봅시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오르바와 룻을 말합니다. 이 다 자부들입니다. 며느리들이 어머니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근데 이때 뭐냐면 나오미가 인간적인 말합니다. 내가 할머니 되면 내가 어떻게 결혼해서 아들 낳아서 너희들 뭘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여기 살아라. 그런데 신앙은요, 인본주의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첫째 무슨 주의? 신본주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오르바는요 돌이킵니다. 오르바는 처음에 선택을 잘했어요. 근데 그 선택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룻기 1장 14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어떻게 쫓았다고요? 붙잡아 깍 붙어서 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르바는요, 특징을 보게 되면 오르바는 원래 불신자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가 됐습니까? 신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불신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르바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고개를 돌리는 자. 이 오르바를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나냐? 롯의 아내가 생각이 납니다.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천사를 통해서 말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르 성에서 나와서 뭐 하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그 소음기둥이 내졌잖아요. 오르바가 뭐면 고개를 돌리지 않은데 롯의 아내가 나오다가 고개를 돌려서 안 돌렸어요. 뒤로. 그런 순간 뭐가 됐다고요? 소음기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르바에서 나온 게 누가 나오냐? 나중에 오르바에서 누가 나오냐면 골리앗이 나옵니다. 선택의 결과. 그리고 롯의 선택의 결과는 누가 나오냐면 롯의 누가 하면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는 자 롯의 선택과 결과를 봅시다. 룻기 1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라며 또 이르되 보라 너 동서가 뭡니까? 오르바. 너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다시 뭐에 돌아간 게 다시 옛날에 돌아간 거예요. 이방 신을 섬겼다는 거 돌아가니라.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16절 롯이 근데 이 어머니들 끝까지 데리고 가야지. 동서처럼 그 신을 섬기면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 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압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 같은 족속이 아니다.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무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는 금옷을 섬기지 아니고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애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고. 그러니까 중심원이면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룻은요 불신자였다 뭐가 됐습니까? 신자가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됐습니다. 유대인은 그 자식이 없을 때 하는 계대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대의식에 따라 가장 가까운 치죠. 보호수와 결혼했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냐?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다 남자들만 딱 나오는데 그 중에 여자분 4명이 들어갑니다. 누굽니까? 라합이 들어갑니다. 또 누가 들어갑니까? 룻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말 아시죠? 다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바세바. 4명이 들어간다는 거야. 얼마 그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 그러면 이제 챕터 2, 두 번째 이제 크게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믿는 자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믿는 자가 믿음의 선택을 잘하고 실행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택과 결단의 중요성이 중요합니다. 첫째.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된다. 작심삼일이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들 어떤 형편이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선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의 말 들어주십시오. 어떤 진영 논리 빠지지 마십시오. 온전히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말씀을 살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선택을 잘해서 뭘 주시냐? 선택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뭐예요? 잠언 3장 7절에 악에서 떠나댔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잘하게 합니다. 시편 25편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하기를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의 교회는 선택을 잘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선택을 잘해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저다. 언약을 세울 때 창세기 10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너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워 너를 뭐한다?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시편 25편 15절 봅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나오미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베들레헴을 들어갈 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챕터 2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믿음의 선택을 잘하고 믿음으로 살면 무슨 은혜를 주신다? 첫 번째가 만남의 축복이 은혜 주십니다. 룻기 2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언어건대 내가 밭을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룻을 보십시오. 룻은 1장을 보면 룻은 결단하고 떠난 것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룻기 2장 딱 되자마자 룻이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은혜 성서교회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성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저다. 여러분 입술로 생각으로 헛하는 말, 헛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교회에서는요.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저다. 근데 3절 읽어봅시다. 룻기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들 룻의 입장에서 우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예비해놨어요. 만남을. 그래서 하필 어디를 가게 했다고요?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만남의 축복을 주는데 룻은 보아스에서 잘 알지 못합니다. 모압 족속이었고 이스라엘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보아스는 미리 누굴 다 안다? 룻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 봅시다. 11절 봅시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 행한 모든 것과 너 부모와 그곳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를 알겠다? 룻에 대해서 다 알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뭐라 했습니까? 유력자. 유력이라는 건 뭡니까? 뭐 지식, 재정, 뭐 신앙, 인품까지 두루 갖춘 사람을 유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절을 읽어봅시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의 친족으로 뭐가 있으니?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인도해 준 거예요. 자기네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찾는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개파하시고 그 발걸음까지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저다. 그 챕터 2에서 두 번째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믿음의 선택을 잘하고 믿음을 살면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은혜를 주십니다.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은혜. 룻기 2장 8절 읽어봅시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뭐 한다고?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는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치시라 하는지라. 그다음 우리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서 뭘 받으러?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룻을 보십시오. 일가 친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시어머니 한 명 먹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었지만 룻은 뭐 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고요. 뭐를 보러 왔다고요?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오늘 이 12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 여호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여러분의 삶이 다 여호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지어다. 예, 이게 은혜예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금요일도 수냄 여인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내가 미리 막 정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는 아니거든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번 지난주 수요일, 지난주 금요일, 오늘 줄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은혜 안에 살아갈지어다.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를 사는 자는 성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지어다. 예. 근데 세 번째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살았을 때 해갈의 은혜를 주십니다. 뭐가 가급할 때 그것을 채워주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2장 9절을 봅시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의 명령한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라. 뭐가 마르거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셨지라. 무슨 줄이었어요? 못 마를 때 목을 채울 수 있는 해갈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봅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노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아멘. 이사야 44장 3절 봅시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 후손에 부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해갈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지어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은혜는 뭐냐? 하나님 믿는 자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산다. 작심삼일이 아니라 계속 산다면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어떻게 하고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룻기 2장 14절 읽어봅시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의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어떻게 먹었더고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8절 읽어봅시다. 룻기 2장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께 드리매.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풍성하게 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받을 자다. 여러분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공급의 은혜를 받을 자다. 영적인 거, 재정적인 거, 건강적인 거 다 그 축복을 받을 자다. 은혜를 받을 자다. 빌립보서 4장 19절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여러분들 룻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늘 아래 살아가실지어다. 그걸 사모할지어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룻은 뭐가 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을 보더라도 은혜가 나옵니다. 룻기 2장 2절을 봅시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럴 때라 이삭을 주게 합니다. 여기 은혜가 나옵니다. 자, 10절 읽어봅시다. 10절.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날 돌보십니까? 여기서 은혜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입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지어다. 그 다음에 13절 읽어봅시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룻의 고백이 될지어다. 그래서 룻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때 소원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기업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3절 봅시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그 이사야 나오게 되면 누구냐면 다윗인데 다윗이 누굽니까? 오르바의 후손인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열매는 다윗이 되어야 됩니다. 이 다윗을 사람으로 지고 이것을 보면
다윗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열매를 맺을지어다. 아멘. 다윗은 승리하는 열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믿음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룻과 같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살 때 룻과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손이 날 지켜주신다. 아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족, 일터, 직장, 학업 하나님이 함께 할지어다. 은혜의 사람을 승리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경배해요.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